저를 야호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라블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창설하고요, 현대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의 결핍은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치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나 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간들, 또 좁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에 조금만 채워지지 아니하면 거기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한 창고를 보니까 그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천사가 옆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창고에 들어있는 하늘나라 보화를 다 내주었기 때문에 이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창고를 보니까 아직도 그 창고에는 하늘나라의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보화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이 미국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200가지 품목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200가지 품목 중에서 16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필수품이었고요, 또 72가지는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2,000가지의 품목이 필요하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 32,000가지 중에서 반드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 94가지로 늘었고요, 또 부족한 물품 또한 484가지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현대 문명의 갖가지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그리고 욕망 그리고 또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은 어느 한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또 욕망과 향락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래서 영혼의 깊은 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날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그 감사를 잊고 사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그 감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11월 한 달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이분이 있는데요. 세계 제2차 대전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들이라고 하는 이런 대작을 쓴 문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의 암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그의 투병 기록을 이제 그의 부인이 책으로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에서 생전에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 소리를 내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죽는 그 순간까지 암투병 속에서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자기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무슨 날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 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혹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내가 옆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하루가 좋은 이유는 아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좋은 것은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장 길었던 날은 2차 대전의 그 프랑스의 그 노르방디 상륙 작전을 이제 비하로 하는 그 얘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이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네 번째로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 좋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언제나 저기에 바로 앞 가까이서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5년간의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암투병 생활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비록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1981년 흑인으로서 세계적인 가장 큰 장수의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30세에 플로리다주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찰리 스미스에게 1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은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통의 긴 그런 고통의 전시장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찰리 스미스는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이 사람한테 팔리고 저 사람한테 팔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온갖 매를 맞아야 했고요. 또 흑인이고 노예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야 했어요.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이나 넘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서부 최고의 권총잡이 제시 스미스의 마국간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130년간 고생만 하다가 죽은 이 스미스 씨는 이제 죽기 전 며칠 전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감사를 들은 이 스티븐스 목사님은 노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언이나 스미스는 엄청난 시련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쪽에서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다가 큰 환난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참상을 미리 내다보면서 창자가 뒤틀어지고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 슬퍼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너무 떨려서 입술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정말 창자가 뒤틀려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예언의 말씀,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늘 감미로운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 시작하고 불행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날마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은 맹목적으로 당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드려지고자 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을 당했을 때는 원망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치는 환난이 자기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에, 이러한 믿음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31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그 성숙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묶여졌어요. 옥에 갇혀있는 그날 밤 얼마나 그의 육체가, 그의 마음들이 피곤했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에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깊게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설령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참된 감사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한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 제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사해요. 두 번째로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해군 병사가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영국 런던에 얼마나 엄청난 그 폭탄을 투하했습니까? 비행기를 보내서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투하해서 런던이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폐허만 남아 있었어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고, 이것을 본 이 제대한 군인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증오심이 가득 끌어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다가 그만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병으로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전신 마비가 온 것은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환자를 치료한 방법을 찾아내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처방했습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드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학교에 갔다 와서는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주려고 빵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빵을 받으려고 손을 무의식 중에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전신마비 증세가 거짓말처럼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주 전에 15살 난 딸아이를 하나님께 보내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통화하면서 그에게서 전해지는 소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 자녀가 떠나고 내 아내가 떠나고 내 남편이 떠나고 내 이웃이 떠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떠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자기의 창고가 비워지고 설령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사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졌던 것이 하나 둘씩 없어졌을 때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고요.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감사하는 자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나중에는 더 값진 걸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자, 전우자와 돌아보시면서 함께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예, 어느 날의 일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니는 워싱턴 교회 목사실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 속의 주인공은 매우 다급한 소리로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대통령 각하께서 교회에 계실지 아니면 안 계실지 알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침착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대통령 각하께서 교회에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도 어떤 경우에 사라질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일생 동안 함께 했던 인생의 동반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던 내 자녀들이 지그들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부모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자기는 버겁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복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깝게 계시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 이건 조금 어린 신앙이에요. 조금 정도가 아니고 많이 어린 신앙이에요. 자기가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리숙한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없고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뭐가 없을지라도, 또 어떠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또 다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물질이 얼마나 더 많은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박국 선지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그 사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보다 부모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그 아들, 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것인가? 왜 그것밖에 안 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섭섭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기보다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축복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79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명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조금 없다고 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엄마 오늘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엄마 아빠 주머니 5,000원 밖에 없었어요. 5,000원 줬어요. 근데 5,000원 덜 받은 것 같고 학교 갈 때까지 투덜투덜하고 학교 다녀와서도 얼굴 찡그리고 지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거 솔직한 말로 얼마나 싸가지 없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절대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당신의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조금 없을지라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더 풍성해진다. 또한
고난에 대해 감사드릴 때 고난이 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된다. 감사는 경건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만한 그렇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선한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한 달에도 우리가 조금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넉넉하지 못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의 생활이 이 한 달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